보신 하나님 말씀 시편 105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이 주일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축제와 같은 그런 기쁜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기다려지고 또한 이 시간이 너무나 감동이 있는 그런 예배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달 전부터 저희 둘째 딸에게 전에는 보지 못했던 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어떤 버릇이냐면은 찬양 소리가 나오거나 혹은 제가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찬양을 부르면은 찬양을 따라 이렇게 나름대로 따라 하는데 그냥 하지 않고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뻗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얘가 왜 이럴까 생각해 보았는데 어렵지 않게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본 것이죠. 영상으로 목사님 이렇게 찬양하시는 것을 보고 또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 찬양하시는 것을 보고 하면서 얘는 그 찬양 소리가 나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 이렇게 두 손 들고 표정은 진지하게 심각하게 따따따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저도 우리 예안교회 부임하면서 이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찬양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겁니다. 경배하며 정말 기뻐하며 감격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온누리교회 하용재 목사님은 자기 교인들 찬양할 때 이렇게 손들게 하려고 10년이나 걸리셨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은 이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죠.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으로 예배하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참 반가운 그런 구절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행복한 예배자라고 정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복한 예배자. 네, 그야말로 이 행복한 예배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그대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입니다. 누군가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보면은 매우 행복한 모습이에요. 즐거운 모습입니다. 밝은 모습이에요. 왜 그런가? 지금 이 저자가 이 노래하는 사람이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105편은 예배자의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가 하신 일들을 만민에게 알리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전하고, 그러니까 계속 뭐를 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자랑하고 여호와를 구하고 그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구하라. 여러분, 굉장히 하라는 게 많아요.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 이 시편은 예배자의 노래인데 보시면 굉장히 역동적이고 뭔가 되게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와서 잠잠히 기도하고 조용히 말씀 듣다가 가면 안 되나?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것도 예배고 그런 예배자의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편 105편을 보시면서 이러한 예배자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사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뻐하고 그의 이름을 자랑하고 경배하는 이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사모해보고 이 말씀대로 한번 그렇게 예배를 드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운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여러 마리를 키우시는 분도 계시고 또 덩치가 큰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제가 밖에 오랫동안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하니까 저를 막 반깁니다. 그냥 반기는 것이 아니라 꼬리를 흔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짖고 막 손을 들고 막 난리가 납니다. 하루는 이렇게 주인을 저를 이렇게 반기는 이 강아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강아지는 주인인 나를 이렇게 반기는데 나는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날 때에 내가 주님을 이렇게 반기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갑자기 강아지 앞에 숙연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강아지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은 우리가 강아지의 주인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 권한도, 그 능력도, 지혜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강아지가 나를 반기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반기는 것이 더 진심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했으면 더했지 못한 것이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반겨야 하는 겁니다.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으로, 말하는 것으로, 몸으로, 악기로, 입으로, 자랑함으로 주님 앞에 표현하는 그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루는 집에서 아내가 해주는 밥을 이렇게 남편분들이 먹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 밥을 먹고 한번 감탄해 봅시다. 칭찬을 아끼지 맙시다. 오늘 밥 너무 맛있다.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어디서 봤어? 간이 너무 기가 막힌데? 너무 행복하다. 너무 만족스러워. 정말 나 장가 잘 간 것 같아. 이렇게 한번 감탄해 봅시다. 아내분이 정말 기분이 좋아서 다음에는 더 맛있는 거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내분들 남편이 가끔 좋은 식당이나 이런 카페 같은 데 데리고 갔을 때, 좋은 데 데리고 갔을 때 한번 감탄해 봅시다. 여기 너무 좋아요. 이런 데 어디서 찾았어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남편들은 칭찬만 해주면 돌쇠가 됩니다.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다음엔 또 어디 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최고예요. 기쁩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은혜를 반드시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십시오. 감사를, 기쁨을, 나와 함께 하심을 표현하십시오. 그 표현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 문화는 표현하는 문화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가 잠시 한국에 이제 들어온 한 친구와 잠시 이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하루는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데 엄청난 문화 충격을 느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나라는 극장에서 영화 볼 때 조용하잖아요.
다른 사람 피해주면 안 되니까 조용히 영화를 보다가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영화 보다가 갑자기 재밌는 장면이나 혹은 뭐 멋있는 장면이 나오면 사람들이 막 갑자기 막 일어난대요. 막 일어나서 막 환호하면서 막 판타스틱 이렇게 막 환호한다는 겁니다. 박수를 치면서. 이 문화 충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표현하는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환호하며 기뻐하며 박수치며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과 함께하심을 적극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참 하라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대로 한번 해봅시다.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 예배가 즐거울 겁니다. 행복할 겁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예안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도 처음이고, 그리고 그것도 1부, 2부, 3부, 3번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 목사님 진짜 이걸 어떻게 하셨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고민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말하고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겠다.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내가 전심으로 기뻐하며 표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그것이 나의 100마디 말보다 낫지 아니할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오늘 시편 105편의 이 예배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정말로 믿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뭘 내가 막 잘하려고 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예배자가 되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사명, 사역, 물론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먼저 힘쓰십시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것을 먼저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우리를 바꿉니다. 이 예배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이 예배가 상처 입은 자에게 회복을 줍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길 잃은 자, 방황하는 자에게 새 길을 알려줍니다.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한 저에게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예배 하나만 우리가 붙잡아도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예배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05편의 저자는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즉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냥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천대 동안 끊임없이 이 약속을 이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자, 이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이 예배자는 이렇게 여유 있게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맘 놓고 이렇게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자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거든요. 막막함 가운데 있거든요. 지금 오랫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풀려나서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이 고향 땅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전도 성벽도 다 무너졌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도 집도
일도 다 무너졌습니다. 이런 막막함, 이런 허무함, 이 백성들에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합니다.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아니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내 후손을 내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셔서 그의 후손들에게 이삭과 야곱의 때를 통해,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이 가문을 애굽으로 부르시고 거기에서 번성하여 한 민족을 이루실 뿐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시고 그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냐.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10절 이후의 말씀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까지 변함없으신 그 신실하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이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나를 인도하신 것이 대체 무엇인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가 기억이 나지 않고 막연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나름 최고의 예배를 드려도, 정성을 다해 예배해도, 많은 예물을 드려도, 혹은 사역을 탁월하게 잘해도, 멋진 찬양을 올려드려도, 무엇을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 그 핏값을 우리가 다 치를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그 어떤 우리의 의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전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은혜인 겁니다. 자격 없는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이 예배가 은혜이고 기쁜 겁니다. 한참을 부족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찬양을 받아주시니, 기쁘게 받아주시니 이것이 은혜이고 기쁜 것입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살다가 다시 나온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자녀 삼아주시니 이것이 은혜이고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기쁜 거, 감사한 거, 여기에서 출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합시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대속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이 감격과 기쁨을 주님 앞에 표현하는 겁니다. 그 위에 성령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까지 새가족부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4주에 한 번씩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오셔서 이제 새가족 이제 교육을 진행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예안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아마 최근에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도, 새가족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예안교회를 개척하실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개척을 하셨냐면은 행복한 예배를 드리고 싶다, 행복한 예배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꿈꾸며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게 예배했더니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를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예배자, 행복한 영성, 이것이 우리 예안교회의 영적인 뿌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안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정말 행복하게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안교회에게 이 행복한 영성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행복하게 예배하고 행복하게 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05편 마지막 부분 43절, 4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4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행복한 예배자로 부르신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한 번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삶에서는 주신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 주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열심히 사는 것, 이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의 삶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행복하면 우리 삶도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와 삶은 마치 우리 수학 시간에 배우는 이 메비우스의 띠와 같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환이 되어집니다. 은혜로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은혜로 시작하게 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살게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걷게 합니다. 오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무슨 할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지으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제가 한 주간 주신 말씀 기억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순종을 하면서 애쓰며 살아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았습니다.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똑같이 대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 말씀 내가 열심히 지켜보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뭔가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배는 더 큰 은혜 부어주시고 더 큰 행복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더 행복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인 사람의 행동입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행여나 내 형제나 내 이웃 사람과 다툼이 있었다면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것들을 해결하고 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와서 예배한다면 이 예배가 더 감사요, 더 감격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이 예배를 준비합시다. 예배를 앞두고 토요일이나 미리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기도하며 한 주간의 내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은 없었는지,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그런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형제와 다툰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가서 화해해보고 이렇게 정리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삶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것들이 다 은혜로 정리되어지면 그 다음날 이 주일에 이 예배당에 나오는 이 그 발걸음 정말 홀가분하게 기쁨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배당에 나와서 정말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하나님 한 분만을 깊이 생각하며 그 말씀 앞에 집중하며 이번 주엔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며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가 정말 사모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행여나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신실하심의 클라이막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한번 표현해 봅시다. 고백해 봅시다. 찬양해 봅시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해 봅시다. 예수님 최고십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행복한 예배로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예배합시다. 주신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순종해서 살아봅시다. 내 입술의 열매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입술을, 이 말을, 언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혈기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감사로 올려드립시다. 그렇게 삶의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면은 이 주일에 이 예배가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예배가 행복한 예배로, 더 나아가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행복한 영성, 이것을 우리가 다 누리고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없이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결코 스쳐 지나가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아니라 감격이 있는 예배, 기쁨이 있는 예배,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쁘게 행복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예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행복한 영성을 마음껏 누려 우리의 삶도 인생도 행복해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